달쯤에 제가 헬스장을 끊었었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거든요. 한 90kg가 넘었습니다. 원래 연희교회 오기 전까지는 90kg까지는 되지 않았는데 89, 88 일이 언저리에 있었는데 연희교회 온 다음에 살이 쪄서 90kg가 넘어가서 제 인생에 90kg 넘게 찍힌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좀 위협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가장 그 몸매가 날씬한 강도사님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강도사님이 다니시는 헬스장을 제가 추천을 받고 가봤는데 헬스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헬스장이 너무 좋고 또 우리 권사님도 거기서 에어로빅을 하신다고 그러길래 제가 아무튼 거기를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등록했는데 얼마 전에 그 헬스장에서 문자가 나왔습니다. 회원님 한 달 넘게 안 오셨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뭐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을 등록할 때는 제가 헬스장만 등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했었냐면 곧 80kg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 이제 한 달 지나면 85kg, 저는 좀 빨리 빠지니까 한 여름이 지나면 70kg대로 이제 제가 갈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전히 하지만 지금 전 90kg대라는 사실이 너무 실망스럽지만 그런 그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헬스장만 끊는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꼭 마치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쳐다보시지만 여러분 한두 번 경험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무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은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냐면 기대를 합니다. 내가 이 기계를 사면 굉장히 기쁠 거야, 유용할 거야. 그리고 자동차를 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제가 더 유용하게 잘 쓸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어려운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는 제대로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죠? 나의 구주, 나의 보호자, 나의 피난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해결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나아갈 때가 있죠.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또 해결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또 곤란한 상황이 추워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청년들이 대부분 이제 청년들을 가르칠 때 직장 문제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자매가 저한테 그런 기도 제목을 줬어요. 목사님, 이 직장 안 가면 이 128번째 지원하는 이 직장이 안 되면 저 정말 마음 너무 낙담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우리가 막 좀 격려해주고 그랬는데 감사하게 직장에 들어가게 됐어요. 3개월 뒤에 이 직장 다니던 자매랑 면담을 했는데 이제 행복하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자매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상 직장에 가보니까 또 어려운 거죠. 이런 일들이 웃을 일이 아니라 조금씩 우리 가운데 당연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헬스장만 끊으면 살이 빠진다라는 이 착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잘 집중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저는 기드온, 오늘 이 6장에 나와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샬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을 두고 있구나, 제가 그거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6장의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뭘 기대해야 되죠? 뭘 기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이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기드온은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기드온은 포도주틀에서요 11절에 보면 밀을 까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을 이겨내려면 뭘 해야 됩니까? 무예를 닦든지 또 이런 동지들과 모여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뭘 합니까? 밀을 까고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고
그저 생존으로만 만족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뭘 하십니까? 큰 용사여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해요? 오히려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이 모양 이 꼴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안 계십니다. 계시다면 미디안으로 우리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이 사람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 아니냐. 자, 네 힘으로 가서 저 미디안을 물리쳐라.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문제는 지금 밀 까면서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라 저 미디안을 쫓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르는 거다. 자, 이제 가서 네 힘으로 저 미디안을 물리쳐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뭐라 그래요? 저는 므낫세 집안의 아주 작은 집안이고요. 집안 중에서도 저는 집안 안에서도 너무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 힘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 뭐 므낫세 이끌 수 있는 힘, 그런 아주 왕족으로 태어나게 하시든가, 제가 아주 힘이 더 세게 하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기드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 또 철저하게 인본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너와 함께 하는 거 아니냐. 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는 것이 한 사람 치듯 내가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다시 하시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듣다 보니까 그래,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치고 이기는 게 맞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문제가 진짜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시고요. 결국에는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싸워야 될 게 뭔지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하신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내 실제적인 문제가 무엇이고 내가 정말 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19절에 나와 있는 본문은 이제 미디안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이게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는 숙제를 내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거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걸 불로 받으시겠죠 라고 하면서 19절 기드온이 뛰어가서 그 예물을 준비합니다. 20절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비한 예물 위에 국을 붓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더 이제 엉뚱한 거죠. 이게 그냥 있어도 탈까 말까 하는 것인데 준비한 국물을 그 위에다 부으니까 탈리는 만무한 것이죠.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뭘 합니까? 지팡이를 딱 미니까 이 바위에서 불이 이렇게 확 올라와서 이 재물을 다 태우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기드온이 그 상황을 보고 우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셨는구나, 이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기드온이 웁니다. 막 탄식하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이거는 정말 탄식하면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나 이제 큰일 났구나, 이렇게 막 탄식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2절 잠깐 보여주십시오. 출애굽기 33장 22절을 보면은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등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그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잘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신의 광야에서 진을 쳐요. 시내산 앞에서.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제 성결해라, 3일 동안 성결해라, 내가 3일째 너희들 앞에 나오겠다 나오는데, 하늘이요 구름이 가득 차고 나팔 소리 들리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떨면서, 직접 나오시지도 않았는데 그 현연의 그 전조를 보면서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대신 보냅니까? 모세를 대신 보내요. 왜 떨까요? 하나님 앞에. 이게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왜 떨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위엄과 하나님의 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떨 수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요 이사야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거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에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가 지금 뭘 걱정하는 거죠?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고 이상한 대답만 하시고 막 그래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입술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백성 중에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를 범죄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망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고 한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비. 우리 믿는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 죄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이고 함께 거할 수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두려움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이 기드온에게 22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23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본문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세 마디를 하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가운데 뵐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미 보내셨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면서 지금 오늘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있으면 제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쥐꼬리만한 가문에 있는데 뭘 합니까? 아니 아주 그냥 축복을 더 주시든가 이랬던 분이 지금 하나님을 뵙고 자기 존재가 얼마나 미천하고 죄인지 깨달으니까 벌벌벌벌 떨 때 난 너 죽이지 않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을 듣고 나서 기드온이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본인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런 부분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뵙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 많으세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아는 얘기들을 얘기하시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뼈저린 사실을 고백하지 않으면요, 이 기쁨과 은혜가 그렇게 충만하지 않을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그냥 친구입니까?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존재이셔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떨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느 자리입니까? 은혜의 자리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았는데 하나님 내가 맨날 나오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시고 짜증내고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하는데 우리 날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 이 모양 요 꼴입니까?
기드온 같은 내용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베푸는 한탄이 비슷하다면 이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계속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만나자, 이야기하자. 그런데 자꾸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하나님 안 되니까요. 하나님 옛날에 구원하셨다면서요. 알아요.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왜 힘이 없습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 기드온에게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미디안 다 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요, 꿈을 꾸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지 않으니까 인본주의적으로 교회가 흘러가게 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뜻과 행동대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필요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주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화평이 임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끝까지 보더라도 미디안 공격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그의 적이 미디안임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깊은 관계를 맺으신 이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의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야 이제 가서 너희들 동지를 모아라. 내 앞에 다 모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니네 집에 있는, 지금 니네 마을에 있는 가장 큰 저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고 거룩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금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권면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케 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위대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제가 방글라데시 다카에 갔는데요,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의 다카가 수도입니다. 제가 이제 거기를 가서 다카를 한 바퀴 다 돌았는데 바닥이 흙바닥이 아닌 데가 거의 없었어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갔을 땐 그랬습니다. 그 뭐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고 막 만족도 1위,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니까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 가장 이쁜 건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였어요. 교회. 그 얼마나 크고 이쁘게 졌냐면요, 거기 앞에서 나라에서 경비원을 보내줬어요. 혹시 너무 좋으니까 공격할까봐 경비대를 세워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방글라데시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운 분이 제가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그때 90년대 후반에 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그 연도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80년대 초반에 그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몇 년도에 세워졌다. 이게 한 10년 조금 더 된 건물이 되었더라고요. 그때 이미 방글라데시의 비전을 갖고 건물을 세운 교회가 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 이름을 대면 아세요.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서 거룩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사람아, 내가 왕년에 중고등부에서 100명 넘게 모였었어. 지금은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윗으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울로 시작해서 사울로 끝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케 하실 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기드온까지 보여주실 때 기드온에게 바라신 것이 있으세요. 끝까지 이 거룩한 길을 걷기를 원하셨어요. 기드온 결국 걷지 못하죠. 우리 귀한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주님을 믿고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가진 답답한 신앙의 답보 상태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하나님께서 너의 적은 무엇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거룩한 길을 초대하는 주님의 초대에 반응하셔서 두렵지만 주님의 뜻에 동참하고,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일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모든 각자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이러한 경험이요, 우리 연희교회에 풍성하게 넘쳐서 하나님께서 이 연희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려움에 갇혀 있는 신앙인들과 교회들에게 답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이 시간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